우리 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22장 13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요즘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확진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할 때 우리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가난한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배를 타도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그 밸런스를 잡아서 중심을 회복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 하는 회복 능력이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런 커플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애할 때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피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긴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는 이 부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인간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후회하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게 제사제도예요.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람들이 씻고 하나님과의 이 건강한 언약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두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 나병이나 피부병과 같은 이런 부정한 병이 생겼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언약 관계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환자가 된 사람은 백성들의 진영에서 아예 격리돼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서 지내야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않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를 회복한 사람은 전문가에게 가서 다시 PCR 검사를 맡아서 치유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리되어 있다가 그것이 회복되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레위기 13장은 이 나병을 비롯한 각종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됐기 때문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성 질병들이라는 것은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들로 판단된 것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병을 비롯한 이 각종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회복되었을 때 드려야 되는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준비해야 될 것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사람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먼저 치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일째 되면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과 몸을 씻는 2번째 정결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째 날이 되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또 기름을 또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자, 이것들로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 받을 자의 이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기름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손가락으로 발라서 7번 이렇게 7번 튕겨주고 정결함 받는 자의 피를 바른 곳에 다시 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서 속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은 이제 속죄와 번제를 또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거죠. 이 정결 예식을 통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제사를 드려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이 경제적 이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따로 또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이 제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양을 적게 해서 추가적으로 규정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가난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본문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 값이 만만하지 않겠죠. 게다가 고운 가루를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 한 마리 준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소제를 위해서는 앞에서는 10분의 3 에바라고 그랬는데 10분의 1 에바만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는 원래는 2마리의 순양과 1마리의 어린 남양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는 이 제물의 양을 줄여주셨는데, 그러나 속건제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어도 이 어린 순양 1마리를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에서와 같이 이제 정결 예식에서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와 기름을 바르는 예식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부정한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피와 기름을 이 정결함 받는 자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대속의 피가 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온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번에는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손에다가 기름을 따르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 7번 뿌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단에다 뿌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손가락에다가 기름을 찍어서 이렇게 튕기듯이 7번을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정결함 받는 자가 피를 바른 똑같은 자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남은 것은 머리에 또 발라줍니다. 자, 이 피는 회복되어야 될 사람과 이 제단,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또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던 이 관계를 그 피로 씻는 것이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과 또 제사장 사이의 연합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피로 먼저 씻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그 피로 씻음을 먼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순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결 예식이 중요하게 다뤄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 이 부정해진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정결 예식의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예식들을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해지는 그 공동체의 건강함,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은 가난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데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따로 주시는 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을 놓아 가져서 똑같이 평균적으로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살기를 거기에 힘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으나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힘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에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또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힘이 연약하여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 안에 생활하기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고 또 붙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와 기름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우리한 속죄는 이미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은 어디에 부어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바른 자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은 신약시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추구하기로 여러분 결단을 기도하시고 내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관계, 또 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몸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결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갈릴리 전도대가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 활동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술받고 이제 회복 중이신 분들, 또 강옥순 권사님, 김은주 권사님, 또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최윤숙 권사님, 또 황복희 권사님, 또 대상포진 박용화 집사님, 또 그 외에 수많은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 여러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변에 지금 코로나 확진되는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위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여